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판과 구원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쭉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각기 따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모여서 살고 또 모였다가 또 흩어져서 살고 또 이 세상을 또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에게 받고 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사람,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금목자하고 금주자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얘도 까만 데 가면 까매져요. 내가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무색이어도 빨간 데 가면 빨개져요.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멈추면 돼요.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돼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이 작은 누룩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냥 죄는 잠깐 순간에 하나가 들어오면 계속 번지게 돼 있어요. 그게 개인으로만 그냥 끝나냐? 아니요.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변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긍정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나 뭔가 신앙적인 것을 대할 때 잘 서서 믿음에 잘 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서는 귀를 막고 말도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살아난다. 근데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곧 오늘 이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죠. 감동을 받고 이게 이런 의미였나? 내 삶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인간 서로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잘 돼도 돼요. 이 목사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범사 잘 돼야죠.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해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범사 잘 돼야 되는데 범사가 잘 되기 바로 이전에
무엇인가가 잘 되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아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까? 영혼이 잘 되길 바라세요. 아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 너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임마누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즘 서정훈이 예전에 그런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의미 없죠. 그러면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된다. 칭의를 얻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인치심을 받고 이 친구는 예수님 믿어서 의로워졌어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을 찍히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아주 중요한 거죠. 도장이 찍히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왜? 내 기준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어때서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은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영벌에 처해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힘들고 어려운 소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성탄절. 근데 성탄절을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되게 더 기뻐요. 사실 믿는 사람들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나게 놉니다. 아주 신나게 놀아요.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연인들하고 밤새 놀고 이때는 술집도 그렇고 숙박업소도 그렇고 2배 이상의 가격을 받아도 만석이 되고 이런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가족들과 잘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연인들과 잘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임마누엘은 결국에는 예수님 재림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 안 믿었어? 죄인이네. 지옥으로 가. 라고 심판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세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잘 살피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를 잘 살피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서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본래 상태는 죄인의 상태였어요. 죄의 노예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였어요. 죄의 노예고 불순종하는 자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표현으로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향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존재예요. 이렇게 이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나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불순종의 자녀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무슨 죄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죄의 종이에요. 아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가 전가되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의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나는 의롭다 칭함 받았구나.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인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함께 하고 계세요? 아멘. 믿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좀 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이유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함께 하신대. 그 이유는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지금부터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 나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특정 종교 집단과 다르게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더 잘 살아내야 돼요.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신의 산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요.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준이요? 율법을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율법과 어긋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산에 이 율법을 받은 사건 이전에는요, 아무리 죄를 져도요,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율법에서 어긋나면 심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결단하십시오. 나를 돌아보세요. 점검하세요. 저 임마누엘의 의미를 계속 되새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 너무 좋다.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나 구원받았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조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결단하고 나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살아내 주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이 어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이 신앙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는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원해 우리 원